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 인물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워낙에 스포츠 스타였었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간증 집회에 참여를 했어가지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1917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서 성장기에는 정말 사고뭉치로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5살에는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고요. 또 6살부터는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웃집과 동네 상점에 들어갔는데 물건마다 못이 박혀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도 빈번하고 고물상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다시 그 훔친 고물상에다가 그 훔쳤던 물건을 팔아치우는 행동도 자주 했었어요. 이렇게 단순히 말썽꾸러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이 잠페리니에게 경찰들이 끊임없이 따라 붙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들이 잡으러 올 때마다 어찌나 빠른지 그렇게나 잘 빠져나가고 잘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켜본 잠페리니의 형이 육상 선수를 해보라고 권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때에는 육상 신기록까지 깨면서 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올림픽에서 8위라는 성적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얼마간의 훈련 뒤에 이제 곧바로 수색 임무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만 탑승했던 비행기가 피격되면서 태평양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7일간이나 태평양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적군의 비행기가 자신들을 발견하는 바람에 총을 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바다로 또 숨어들었는데, 세상에 바다 밑에는 상어가 기다리고 있었고 겨우겨우 총으로 상어를 쏴 죽이면서 살아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마침 그때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무려 표류한 지 47일 만에 드디어 자신들을 물에서 건지는 그 배가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상어도 만나지 않게 되었고, 목숨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 이뤄주셨는데 딱 하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배가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배가 아니라 적국인 일본의 배였던 거예요. 그렇게 동료들과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히고 나서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잠페리니의 내면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완전히 잠식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잠페리니도 포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악몽과 과음, 분노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가정도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의 집회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류하였을 때 살려만 달라고 외치던 자신의 서원 기도가 떠올리게 되었었고, 잠페리니는 이날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분노로 괴로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평안을 얻어 매일 괴롭히던 악몽도 끊어지고, 다음 날 집안의 모든 술병과 담배, 잡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워버린 후에 가장 먼저 십자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목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나 펑펑 울면서 통곡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했었냐? 전범 수용소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전한 뒤에 전국을 돌면서 용서와 복음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세가 점점 떨쳐가면서 1984년 LA 올림픽과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 성화주자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이 잠페리니의 삶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렸을 적에 단순히 사고뭉치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끊임없이 일으켰던 그 문제아가 어찌어찌 해서 남들이 모두 존경하는 직업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어렸을 적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페리니가 포로 생활 중에 당했던 일들을 보면 전쟁 포로가 당하는 그 대우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는지 그게 예상이 되고 또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복수와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나 악하기도 했고 그렇게나 처참하게 망가지기도 했던 그런 잠페리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잠페리니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누면 먼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과 연합, 그리고 교회의 신비 등등을 주제로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하나됨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크리스천으로서 윤리와 영적 전쟁에 관한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은 장이 나누어져 있다고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선상이 있다고 보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장들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다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듯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교회에 이단들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격을 당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단들의 공격 때문은 아니었었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2번이나 두 눈 뜨고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었고 또 이제 막 청년이 된 시기였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가 분열될 때 이쪽이 옳든 저쪽이 옳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운 그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죽도록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던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분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미워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2갈래 3갈래로 갈갈이 찢어질 때 각각 그룹에 있던 분들은 다른 그룹에 있던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나 미워하고 또 그렇게나 정죄하고 그러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원래 하나 되어 잘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분열되기 시작하더니 찢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성도의 마음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2가지 이단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이미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계속해서 찢어 놓으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 다른 이단으로는 혼합주의 이단이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동서양의 그 무역 중간지대였기 때문에 상인들을 통해 오게 된 수많은 종교들도 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최상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문화와 철학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것이 종교와 혼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신학하고도 짬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베이스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들하고도 섞여 있기 시작하면서 세상 철학들과 그렇게 함께 짬뽕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탄생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공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적인 상황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나은 상황들이 이제 더 다른 조건들은 또 괜찮았었냐? 또 절대 아니었었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보면서 바보 취급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에베소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에베소 유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큰 도시 유적지의 가장 중앙에 규모가 크고 화려한 창녀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 그래도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경험했듯이 분노로 품으면서 나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나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모두 포기하고 나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은둔 생활로 나아가시겠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서로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서로 도와주며 성장하면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래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공격에 대한 대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단들의 공격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지금이나 이 당시에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요, 싸우게 만든 영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운 이 원인이 이단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나간다고 해도 한때 다툼을 했던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안 좋은 감정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통해 서로 감정이 상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을 보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는데요.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 모든 감정과 행동들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악독을 품고 노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요, 게다가 불쌍히 여기면서까지 그러면서 용서를 하래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분하고 섭섭하고 내 입에서 비방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한번 드러나 보고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면서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겪은 분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사역하기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쉬운 교회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했어요. 지금 이방인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도시 전체가 타락했고 세상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이단의 세력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공격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말을 하는데,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해요. 성도의 하나됨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100%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다 안 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게 악독과 분냄과 비방으로 표출되지 않고
친절과 불쌍히 여기며 무한한 용서로 나아가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절대로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용서하고 희생한 분이 있는데 그분처럼 나도 따라 살겠노라. 가치관을 바꾸는 것 하나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만 봐도 뒤에 계속해서 나와요. 내일 본문인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요? 그거 부모 자식 간에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능케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우리도 따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사랑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나오셔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남남처럼 사랑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심같이 우리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십자가 아래서는 전부 가능케 되는 겁니다. 저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가장 정신없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녁 시간대예요. 아이들이 잠에 드는 시간대가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데요, 첫째 아이가 잠투정이 있어가지고 짜증을 좀 많이 부리는 편인데 이때는 오로지 엄마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둘째도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 또 둘째 아이는 모유수유만 고집하기 때문에 분유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제 아내가 엄청 고생을 하게 되고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딱히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첫째 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이제 나쁜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장난감을 들고 저한테 달려와요. 자기랑 놀자고요. 그리고 유치원 하원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아빠하고 놀자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잠잘 시간만 되면 아빠를 완강히 밀어내고 엄마만 그렇게 찾아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완강하게 밀어내요. 아빠 저리 가 저리 가 막 때로는 소리도 질러가면서까지 그렇게 완강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아이랑 더 많이 친해지면 될까 해가지고 더욱더 신나게 놀아주면서 좋은 아빠 역할만 해봤었는데도요, 그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전히 잠잘 시간만 되면 아빠를 밀어대고 엄마만 찾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모든 문제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죄고백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심각하게 다투고 나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들이 아직 생후 6개월이 안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아내를 향한 분노가 풀리기까지 1년 반이 넘게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연하게도 각방을 썼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밤잠에 잘 때 오로지 아내하고만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서 다시 아이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잘 때 함께 하려고 해도 어렸을 적부터 함께 하지 않았던 세월을 이제서 갑자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니 아이가 어색해하고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저에게 잠잘 시간만 되면 저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은 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제야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에게 굉장히 다정한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거부를 당하는 억울함과 자기연민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회개로 나아가니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회개가 우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문제를 통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예화로 말씀드린 잠페리니도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 집회 자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회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다시 묵상을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용서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상식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시며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나는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찾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멀리 떠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답은 오히려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어려움을, 나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